오늘 예배 전에 도로변에 주차 관계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11시 예배는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점검하겠다 이러길래 관련된 대화는 제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지혜롭게 함께 예배를 잘 마치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름을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으로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합격할 때도 있고 낙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겠거니 그게 아니고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 관련된 말씀이 15장 그리고 16장에 이어지면서 16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버리십니다. 버리세요. 왜 버렸을까? 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됐다가 버림을 받게 됐는가?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다시 선택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서 왕이 된단 말인가? 왕 가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기회에 가서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데 어느 기회에 가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참 많았지요. 범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윗은 끝까지 선택하신 대로 가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버림받고 선택받는 첫 번째 기준은 진실입니다. 진실성입니다. 정직성,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하나님의 종을 왕에게 보냅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본 것 같아요. 사울은 아주 건장하고 외모가 잘생겼고 남자답고 왕답고 외면이 일어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외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중심을 본다 이 말은 진실성을 본다. 정직성, 믿음, 변함없는 것, 이걸 본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심히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 같이 삽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살면 남편이 아내 마음 알고 아내가 남편 마음 알까요? 어느 프로그램에 단어를 꺼내놓고 할아버지가 단어 보고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듣고 이 단어를 할머니가 맞추잖아요. 할아버지가 설명해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이러니까 할머니는 왼수.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아니다, 넉자. 이러니까 평생 왼수. 할아버지는 그 단어가 뭐냐? 천생연분. 한쪽은 천생연분으로 사는데 한쪽은 평생 원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내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 압니까? 자식 마음 알아요? 그 자식이 부모 마음 알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진실성 여부를 보신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중심. 이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한다. 요사이는 원 그리는 것도 쉽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 원을 만들려고 곰파스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딱 꽂아가지고 한 바퀴 팍 돌리면 원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 중심이 왔다 갔다 이러면 왔다 갔다 한 만큼 이 거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거짓의 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속이고 거짓말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어떻게 좀 속여 먹고, 어떻게 좀 뺏어 먹고, 어떻게 덩쳐 먹었고, 어떻게 죽이고, 거짓말해서 어떻게 조금 매장하고. 이게 사탄의 작전 전략입니다. 거짓말하는 속성을 가진 사탄.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없는 말도 만들어내. 그게 사탄이 잘 하는 겁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탈을 쓰면 그래요. 마귀의 탈을 쓰면 그렇다니까. 귀신의 탈을 쓰면 거짓말하고도 두려워 안 해요.
성경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신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주셔? 좋은 것. 좋은 것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아끼지 않고 주세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부와 영화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진대 이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상급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 교회가 잘 되는 길, 가정이 잘 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길이 있다니까. 반대로 나라가 꼬라박고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개인도 안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가 자식 속이고 아내 속이고 남편 속이고 그 가정 잘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진실 여부에 자신을 잘 관찰해 봐야 돼요. 어떻게 관찰하느냐? 관찰할 때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 거울을 보고 이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이 보여요. 거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내 혼자 그냥 깨끗하다 이러면 안 돼. 네 얼굴이 뭐 묻었네. 상대방이 말해줘야 돼. 말해주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 돼. 이 거울이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닦아내야 돼. 청소해내야 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80장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부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뭐 흘려주셨어요? 피 흘려주시니 뭐 하는 마음으로?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어디 와요? 주 앞에 옵니다. 지난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가정하고 이런 것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내 모른다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이 강도가 어떤 잘못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일당에 나를 기억해달라.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씻어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씻어주시고 맑게 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속과 겉과 속이 달라. 가정에 말은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은 막 이리가 들어앉아 있어. 말은 뽀얗게 하는데 속에는 시커매. 사람은 몰라요. 모른다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은 번지르하게. 내같이 11조 잘하는 사람 어디 있노? 내같이 주일 잘 지킨 사람 어디 있노? 내같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 어디 있노? 하나님이 보시니까 속은 시커매. 사람을 정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그 사람의 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게 그 행동이, 그 말이, 그 행위가 네게 화로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을 다 팔았어요. 절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재산 절반 팔아서 하나님 바친 분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재산 절반 팔아서 하나님 바칠 분 있어요? 재산 절반 파는 게 바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성 여부예요. 믿음 여부, 믿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속여도 목사는 몰라요. 예? 모른다니까. 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서 폐부까지 시편 기자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죠.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했죠. 이 예레미야서는 폐부,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는데 다 사사치 모르는 게 없다. 누가 하나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거짓이 많은 국민은 망하지 않는 국민이 없고 거짓이 많은데도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꿈에라도 진실을 잃어버리지 마라. 꿈에도 진실을 잃어버리지 마라. 다윗은 한마디로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뭐 할 때? 양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것이 호람대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 안 본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거에 오래전에 교역자들이 신방을 다녀오면 보고하잖아요. 보고를 다 하고 확인을 합니다. 보고하면 갔다 온 줄 알고 만난 줄 알지요. 나중에 내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교역자 왔습니까? 예배 드렸었지요. 예? 이렇게 하는 기라. 거짓하면 저는 그때부터 종료시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 말은 오늘 우리 몸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만 가지고 안 된다. 속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에 영과 혼과 몸이라 이런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소리.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습니다. 요새 애완용 키우다 보면 줄까 말까 강아지에게 줄까 이러면 거기가 이러지요. 아니 이 강아지가 애완용이 뭐 생각하는가 싶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었다. 이 말씀을 육체의 여러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눈, 코, 입, 귀, 사지, 백체, 오장, 육부 이걸 연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 이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흔적 가지고 사랑한다 만다 사랑한다 만다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쫓겨나면서 다 죽었어요. 죽은 그 지혜로 지금 달나라가고 있는 거 없는 거 과학을 동원시키고 죽은 지혜로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육신의 두뇌, 육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알고 싶다. 이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바가지 하나 들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바닷물이 도대체 몇 바가지지? 한번 세보자. 이것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두뇌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으로 아멘하면 돼. 말씀 주신 대로 믿으면 돼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럴까 저럴까? 내 인간 두뇌 지혜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지혜로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이 말씀에 보면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버림받고 선택받는
첫 번째 기준은 진실성. 버림받고 선택받는 두 번째 기준은 어디에 두시느냐? 겸손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교만한 자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부귀영화 누리면서도 늘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다, 꿈에도 잊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아마 겸손했다는 말은 겸손한 척이었겠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냐?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아. 하나님 안 계셔도 돼.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어요. 이 코로나19는 그냥 이 세계에 여러분 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두려워야지. 그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 회복을 주신다. 갈 곳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방법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하다 하나님이 안 오네요. 안 받아.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으면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할 정도로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정말 말씀을 바라봤고 바른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무엘상 오늘 16장 본문인데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 두 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된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됐습니다. 보세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안 합니까? 탈취한 물건을 왜 다 불태워 버리려 했는데 무슨 행위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가서 말해도 이 왕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왕인데 목을 단칼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 위험 앞에서도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말씀 왜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 불태워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서 다 끌어다가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좋은 것, 싱싱한 것, 잘생긴 것, 건강한 것, 잘난 것, 이런 짐승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도 좋잖아. 하나님도 좋아 안 하시냐.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안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왜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아이고, 말씀 없어도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압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한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통해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지라 심중에 통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내 가슴을 찢고 통해 자복하는 것. 다윗이 우리야를 아내로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통회했던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요가 눈물에 젖도록 울며 회개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고 이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통해 자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손을 물어뜯고, 참회록에 보면요, 이 어거스틴이 손을 물어뜯고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역시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깜짝 놀래. 이걸 하나님이 아실 낀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실 낀데 절도하고 기절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실 줄 압니까? 자신도 알잖아요, 자신이. 그러면 손을 물어뜯는 통회가 필요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기절초풍하는, 예?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버림받고 선택받는 세 번째 기준 또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성, 성실, 믿음.
둘째는 겸손, 셋째는 순종 여부입니다. 순종. 버림받느냐 선택받느냐 세 번째 기준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이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 키울 때 언제 가장 부모가 분노합니까? 화가 치밀어 오라요. 성적 조금 나쁜 거 만족 안 되는 건 열심히 하면 돼. 조금 더 해. 자세가 뭐 공부하는 자세나 뭐 세상살이 자세가 잘못됐다 교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못 배웠으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지. 이렇게 덤벼들고 부모에게 불효할 때, 불순종할 때 그 분노는 부모가 못 참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른 거 다 용서하시고 하실 수 있어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거역하는 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했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세계를 지금 이 코로나 이걸로 지금 세계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바벨탑.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를 4차 산업 시대가 어떻게 도래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의 노동이 필요 없어요. 농사도 사람이 없어도 전자포탄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네. 뭐 다 되잖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버리고 아이고 교회 뭐 11조나 보내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노여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우리 교회 예산 얼마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이야? 여러분 우리 대구노회 개척하는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굶어 죽었어요. 교회 세를 해결을 못하고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지. 우리 교회에서 성탄 구제 제가 조금 하고 제가 거기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예배다운 예배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다 이러면서 나머지 좋은 건 지가 다 취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훗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라 그랬어요? 법궤는
어깨에 매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법궤, 교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새술에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요,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고 짐승을 데려다가 끌게 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끌어도 여러분 수레가 움직이잖아요. 짐승이 끌고 가잖아요. 기웃거렸어. 결국에는 그 수레를 싣고 가다가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사가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다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렇죠? 좋은 생각이잖아.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우사가 딱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법궤는 손대면 안 돼. 술에 실으면 안 돼. 법궤는 어깨 매야 돼. 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본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냐. 23절에 거역하는 거. 거역하는 게 뭡니까? 불순종.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무서운 죄입니다. 완고한 것은 완고한 거, 고집 센 거 말입니다.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네 버린다. 백화점 왕이라는 존 와나메이커, 그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의 직원으로 돌아갔어요. 우체국장이 됐습니다. 백화점을 합니다. 백화점,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집배원 할 때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문자 보내면 되는지. 진짜 며칠 전에 집배원이 내인데 문자가 왔는데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수령자 남태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수령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뭔가 이거. 내가 수령한 적이 없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훑어보다가 다시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 전화를 했습니다. 집배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통화가 안 돼.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를 남겼더니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주소 불분명으로 수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신자에게 확인 바람. 이래 왔어요.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다? 보낸 사람이 누구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배원이라도 작은 거 하나를 할지라도 신실하게. 이 존 와나메이커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게 하셨는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할 때 버림받았던 것 기억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코람데오 신앙 다시 선택하여 세우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